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의 그 기준이 있고 우리가 믿고 나서의 또 기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때려줘야 되고 또 내가 당한 것이 있으면은 배나 갚아줘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언제나 세상을 닮은 모습, 또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이 함께 섞여 있고 때로는 그 모습들이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원래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당연하게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서 살아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것이죠. 이들이 가문이나 집안이 혹은 그들의 됨됨이가 특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들을 만나 주셨고 또 역사해 주셨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특별히 다른 시대입니까? 우리 역시도 어찌 보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게 된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상의 기준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려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 또 세상에서 익숙했던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약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 간에 큰 불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소한 감정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겠지만 아직 그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빨리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화합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요나의 인생만 살펴보더라도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전에 욥바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다시스 행의 배를 탔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났을 때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은 어느 정도 끝까지 가는 이 고집과 또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도 처음에 끝냈다면 더 좋았겠지만 갈수록 깊어지는 갈등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감정 싸움으로 끌고 가니까 상황이 점점 꼬여서 결과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이젠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소송을 걸고 이런 복잡한 싸움에 휘말리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커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됨이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빨리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승부를 걸어서 내려놓고 자유함을 입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인생에 조금씩 무거워지는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해결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왜 이렇게 싸우냐? 그 세상 사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느냐라면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해요.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또한 천사를 판단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것이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지시를 내릴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해줄 수 있는 위치다 이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은 천사도 판단한다 하는데 재미있는 영적 세계의 이 규율과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평등이라는 말이 맞는데 또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위아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건 어떤 사회건 간에 구조라는 것이 있고 위아래의 개념이 분명합니다. 상하 복종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너질 때 다 깨집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질서입니다. 질서가 깨지면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곳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저항하면서 이제는 불만을 품고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 무너지는 것이에요. 재밌는 거는 영적 세계에도 상하 관계가 분명합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죠. 하나님과 천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올라가려 했다가 타락한 존재, 사탄이죠.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나님의 위치를 탐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계기를 보면
하나님과 맞먹으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치를 그리고 나의 위치를 고수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그만 눈이 뒤집혀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던 그 저항의 순간이 선악과의 순간입니다. 그냥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먹으면은 더욱더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할 것 같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인간 내부에 숨어 있는 그 욕심과 그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악한 본능, 나에게 있는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이미 인간의 처음 모습에서부터 드러났던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싸움이 평생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든 집에서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빌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 또 나의 주변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며 조아리는 그 자리가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이 정도 얘기하고 하지만 이 영적 세계 또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이 위치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인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세를 우리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밑이 천사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보다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종보다 자식이 위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가 어릴 때에는 정말 평생을 한 집에 한 주인을 섬긴 종에 비해서 막 태어난 아이, 어린 아이가 뭘 더 알겠어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서열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도련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중에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고 이미 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세상과 또 천사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냥 네가 손해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손해 봐야 됩니다. 그냥 손해 보는 용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싸워요, 보통. 그래서 내가 불의를 당했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눈에 쌍심지를 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상 가장 많은 오해와 또 억측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원망의 주인공이요
우리 성도들의 질타의 대상은 종종 하나님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고발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지어내면서 뱉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맞으셨고 또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3년간 동거동락할 뿐 아니라 도와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또 인도해 주었던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의를 당하십니다. 그냥 속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 진짜 쉽습니다. 왜 우리가 남 욕하고 까대는 줄 압니까? 그리고 왜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줄 압니까? 이유는 자명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준이 내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자식입니다. 자녀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수용해줘야지. 그거 자식 가지고선 막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다 그거 뜯어 고치려다가 인생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인내하십니다.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사랑인데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손해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 못 차렸을 때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짜다가서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랬어? 너 도대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잘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배에서 금을 내리고 있을 때 너 왜 그따구냐? 너 제자 아니야. 너 정신 차려야지.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자,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딱 하나만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베드로의 심신미약 상태임을, 베드로의 수준을,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임을 예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의 본능은 따지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가르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깨져요. 예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며 그에게 꼭 필요한 말, 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너는 반드시 그런 인간이 될 거야 라면서 격려하고 독려해줬죠. 옆에서 보면 속 터지죠. 저런 놈은 때려야지, 저런 놈은 혼내야지, 저런 놈은 눈에 그냥 눈물이 쏙 빠지게끔 아주 그냥 팩트로 말해줘야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는 변화되잖아요. 사랑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세상을 살면서 또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모든 불화의 시작은 내가 이기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상대방을 가르치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든 해줘야지. 여러분, 사회야 상하 구조가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래도 위치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었고 독립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윽박지르거나 또 가르치려 들거나 하는 것, 그건 다 파괴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성도이기 전에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이기 전에 세상에 푹 절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세상의 기준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각자의 생각, 각자의 고집 없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 평안합니까?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조용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많아야 교회는 조용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조용해집니다.
나의 인격,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예수만 살아있는 인생이 되면 될수록 우리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평안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움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라고. 아멘. 죽이세요. 고집도 좀 죽이고 생각도 죽이세요. 예수로만 삽시다. 예수로만 삽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